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전부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에덴을 만드시고 찾아오셨는데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며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본질이 또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본질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내 앞에서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상황 앞에 또 그 상황을 이끄는 사람들 앞에 굴복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축복의 본질 예수님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상실되고 또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때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완전한 축복이신 예수님께 다시 나와 그 하늘의 위대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축복의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시 축복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하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는 잘 될 때를 기억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인류 역사와 대한민국의 잘 될 때는 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축복의 부흥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축복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이 예수님 도마를 비롯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이제 부활하시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다시 디베랴 바다 자기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 가득하여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백해내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이 제자들이 생업의 현장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상황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본질, 상황의 그 축복의 본질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완전한 우리 인생의 축복의 본질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오는 일을 주저없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시라고 외친 그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근데 왜 주님이시라고 외쳤냐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또 생업의 현장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부딪히고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에 가득하도록 이제 고기를 잡자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만났던 기적의 현장을 기억하고 이 사건이라면 주님이심이 분명하다라고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 제자들은 대를 이어서 물고기를 잡는 집안에서 어부같이 생기지 않은 어떤 젊은 사람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아십니까? 디베라 바다를 아십니까? 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졌는데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부르신 사건의 그 역사를 회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BC 700년 전에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무 여자나 남자 없이 낳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으며,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이제 채찍과 찔림과 상함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죽어야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다족 속과 이 십자가에 주는 고난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유다족소의 사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법에 의한 채찍과 찔림과 상함과 고난 속에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게 하기 위한 이 약속을 위하여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기독교가로 선언했지만 어느덧 이 땅에서 작은 바티칸 한 지역만 남겨두고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죽었다 살아날 것이요 살았다가 승천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조건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라고 말하는 종교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 조건에 다 맞췄을 때 딱 맞는 분이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구원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축복은 분명한 현실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축복 앞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있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명에 부르신 축복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어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겉옷을 둘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부르시고 겉옷을 두른 후에 예수님이 사람 나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습이 무엇이냐면, 벗고 있을 때는 생업 때문에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라면 겉옷을 둘렀다는 것은 사명을 받은 자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고민하다가 이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어부 생활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은 요한에게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만난 회복에서 사명의 회복으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명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 다시 그 축복에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신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상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가 위축됐다고 말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요? 1985년, 1885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천만의 기독교인데 조금 떨어졌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남아있는 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4천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축복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해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혼이 구원받는 전도의 불같은 역사가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어디를 가든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대한 천국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믿으십시오. 메시아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에 부르신 축복 앞으로 다시 나와서 다시 예배가 살고 다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방방 곳곳에 외쳐져서 이제 대학도 다시 전도가 불고 중고등학교도 이제 전도의 영향이 불고 초등학교도 전도의 영향이 불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그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명에 부름받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적의 삶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것은 죽음을 향한 것이죠. 근데 바다에 왜 뛰어내렸냐면 오병이의 사건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내려오니 배가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가는데 배가 저기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부르기도 뭐하니까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걸어갔더니 제자들이 보면서 주님이신가? 유령인가? 경험하지 못했으니 뭐 유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지금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내려오라 그러면 인생이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 야야야 예수님이야 배 돌려 그리고 얼른 모셔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있다고 야 주님이야 그럼 내가 한번 뛰어내릴게. 뛰어내서 물 위로 걸었네요. 그런데 풍랑이니까 물에 빠져간지라 예수님의 손을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탄함이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름다워. 여러분, 이 몸의 순환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순환이 안 돼서 병원 가서 고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건강에 돌고 장에 모든 것들이 이제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잘 순환돼서 아주 그냥 이 법칙이 잘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건강이고 기적이고 복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내 인생 속에서 이제 역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평탄하게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삶, 가장 축복받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누구를 치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칩니다. 그는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성경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노아도 100년 동안 방주를 쳤죠. 이제 아브라함도 75세 부르시고 175세 때는 100년 정도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요동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것만큼 위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 인생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평탄하게 사는 삶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래 내가 그때 무리를 걸었을 때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바다에 뛰어내려서 50칸을 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15m 뛴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의 삶은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질병이 있지만 다 의사를 의지하죠. 의사가 한마디해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 끝나버리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망이 없다 하기 전에 의사의 가망 없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삶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읽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눈에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데 베드로가 이 기적의 삶을 회복해내는 바다로 뛰어내린 것, 그것은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모든 생업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요동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지만 안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여 여러분 인생을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되는 것은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적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 다시 축복 앞으로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모일 때 이 제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 7 제자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500명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바라보고 120명이 기도해 가는 그 역사의 핵심적인 인물이 이 7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인 오병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오병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리면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에 대한 축복이 임한다, 이런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4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지.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면요, 그 광야에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빵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이제 시험산에서 그 유대 광야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면 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걸 먹으면서 와 메시아구나,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네 라고 말할 것이니 너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광야에 5,000명이 모였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이나 광야의 돌을 이제 떡으로 만드는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5,000명의 장정을 다 먹였는데 그들이 다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곧 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 사건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생업의 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로 예수님이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받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바로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비밀을 마귀에게 선언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이, 마귀는 패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패배자인 마귀에게 유혹받는 육신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먹이셨던 그 역사를 통한 고백을 다시 이끌어내는 것인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영생이 되는 것들을 선언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코로나19나 내 환경이나 내 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만남의 구원의 역사가 확연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잃어버렸던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그 사명을 완전히 회복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기적들, 안 된다고 생각한 것,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기적의 삶, 내가 잃어버렸던 기적, 내가 놓쳤던 기적을 주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기적의 삶으로 인생이 아름답게 역사 일어나는 기적의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서 영생을 얻는 이 영적 능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회복할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기적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기만 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축복 앞으로, 다시 예수님 앞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